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인데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경로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 여행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설교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지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드로아 이쪽에 있는 그 육지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데서 사도 바울이 무교절을 지나게 됩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까지 왔을 때는 이미 드로아에 먼저 건너갔던, 구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먼저 건너갔던 7명의 형제들이 드로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배를 탄 이 바울이 적어도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이미 와 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밤중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 3층 누에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잠에 이기지 못하여서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아직 이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위에 몸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밤새도록 살아난 아이 청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데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바울을 빼놓고 다른 사람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비롯해서 다른 일행들은 헌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헌금은 전부 동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동전으로 되어 있는 이 헌금이 무겁기 때문에 어차피 이 드로아에서 가면서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는 그 시간, 제 시간을 맞추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의 한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소까지 가는 데의 거리는 4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앗소로 가라.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시간적인 겁니다. 조금 더 시간적인 것으로 좀 있다가 드로아에서 육지로 해안가를 이렇게 타고 앗소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거리는 48km에 비해서 3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길은 조금 빨리 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육지로 갈 수 있는 것은 거리가 좀 짧아서 걸어가도 어느 정도 시간은 맞출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러면 누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일찍 보내고 왜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아직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좀 더 돌보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조금의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말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는 이제 육로로 내려가도 32km 정도 되는 육로로 내려가도 이 배 타고 가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육로로 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육로로 가려고 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 육로가요, 드로아에서 이렇게 9번대로 해변으로 나와 있는 도로라서, 해변으로 나와 있는 이 도로는 아주 역사적으로도요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봄이 되면요 여러 가지 꽃들로 인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그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로를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계획하면서 이 거리를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드로아에서 한 무리는 배를 타고 앗소로 가고, 바울은 조금 있다가 드로아에서 육로로 앗소까지 가서 앗소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그룹이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까지 가게 됩니다. 미둘레네에서 다시 밀레도까지 가게 되는데, 미둘레네에서 옆에 있는 기오섬을, 오른쪽 편이죠, 기오섬을 거쳐서 사모섬을 거쳐서 이 사모섬 근처에 그 유명한 밤모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른쪽 바다에 쭉 보면서 내려가가지고 밀레도 항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도 항구에 도착을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가 에베소 항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항구에서는, 에베소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목회하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생각에는 에베소를 들릴 만도 한데 에베소에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에 들린 겁니다.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밀레도에 온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일장 연설, 권면, 설교를 하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행 경로를 말해주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에 도착을 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1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에베소에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로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는지
거기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크기로 작정하였어요. 죄송해요. 이게 잘 안 보여서요.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왜 그랬다는 얘기죠?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지 아니하고 오순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오순절 이전에 될 수 있으면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은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거든요. 그때의 목적은요.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발각이 됐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 그 배 타고 가는 가운데에서 과격한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그런 음모가 밝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여행 경로를 포기하고 육지로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가서 지금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때 고린도에서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 타고 가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육지로 올라오는 동안에 유월절이 지난 거예요.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 지키는 겁니다. 1월 14일 유월절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와가지고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일주일 동안에 무교절을 다 지키고 나서 배 타고 드로아로 왔다라고 하면 드로아까지 오는 기간이 또 5일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다가 5일이 걸린 거예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오는 시간이 한 5일 정도, 4일, 5일 정도 걸린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앞에 다가오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거죠. 죄송해요.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전에 도착하기로 했던 바울의 계획이 잘 못됐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무교절 때는 이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밀레도에 도착을 하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은 이유를 말하는 데 있어서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에 잠깐 들리게 된 이유와 목적은요.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인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거두어 가고 있는 이 헌금, 구제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레도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연락을 해 두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한 40몇 킬로를 걸어서 이 밀레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한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서 다시 재회를 한 거죠. 다시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17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세 가지 내용으로 설교와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이 설교 또는 밀레도에서 이 권면의 말씀은요,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13번의 설교를 하는데 밀레도에서의 설교는 5번째 설교가 됩니다. 이 5번째 설교에는 한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일반 보통 지도자들, 교회의 보통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밀레도의 설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 중에서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 목회자를 빼놓거나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교회의 일반적인 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항구에서 그들에게 설교했다. 그러니까 밀레도 항구에서 그들을 불러놓고 설교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가운데서 그들에게 3가지를 설교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너희들을 섬겼는지에 관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 앞에서 목회를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너희들을 대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요.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각 집에서는 사적으로 너희들을 가르쳤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목회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 눈물, 인내, 증거.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정신으로 내가 목회했는지를 이 4단어가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너희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나보다 너희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너희들을 겸손함으로 섬겼다. 그리고 너희들에 대한 애정,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을 봉사했다, 섬겼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에게 선포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현재 처하여 있는 그런 상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좀 깁니다.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신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는 자기의 의도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통치 가운데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어떤 일이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각성을 지나올 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결박과 환난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여러 번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에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을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와 같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단어 사명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외웠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외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민교육 헌장에서도 우리에게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태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먼저인 겁니다. 사명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받아 태어난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조차도요, 컴퓨터조차도요, 테이블조차도요, 어떤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다, 목적의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마이크나 이런 그 컴퓨터나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먼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 사명 부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사명을 버립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꼴난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사명을 그냥 팽개치고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한 깨달음과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로잔 대회 때요, 여러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의 오전 시간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아침까지요. 어제 아침은 제가 결혼식 주례 때문에 참여를 못했지만은 어제 한 오후 1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그런데 오전 9시부터 사도행전의 강의가 시작했는데 그의 오전 내내는 사도행전의 강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요. 둘째 날 아침에 핍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풀어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아주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지금도요, 200 몇십 개국의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나라가 39개 나라가 있대요. 이게 보통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교할 정도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이 될 정도로 이런 핍박을 당하는 나라가 39개 나라거든요.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이와 같은 위험과 이와 같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서 온 사람이요,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이란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39개의 나라 가운데서 그의 모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와 같은 핍박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인도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매니푸르라는 지역인가요? 마니푸르라는 지역인가? 신문에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교회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과격한 힌두교도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교회당을 다 불질러서 예배당을 다 태워버립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가운데 놓고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수만이래요. 수만이래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은요, 자기 집 옆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뒷마당에 묻는데 묻어줄 사람이 없대요. 묻어줄 사람이. 가족들이요, 자기 부인하고 애들하고 몇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를 뒷마당에 묻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덩이 파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 일도 해줄 수 없었어요. 가가지고 그 부인이나 아이들을 그냥 안고 그냥 우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렇지만은요, 인도에서도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요, 이란이나 파키스탄은 과격한 이슬람권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그 젊은 리더가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인데요,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개종을 한 사람이나 개종을 한 사람이 징역 20년형을 받는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20년형을 받는 것이고, 최고로 그 사람이 또 개종이 되면 자기도 20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핍박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온 이 형제는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요,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옆집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전도했는데 가정교회를 이루었답니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전도가 되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이 친구를 통해서 가정교회가 한 수십 개가 됐고요. 가정교회 전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들을 모아두면 400명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전도했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물론 다 전도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400명이 된대요. 400명이 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세계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 중에도요,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고,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의 권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생생한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이거지. 오늘 나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고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까? 아니면 피난이라도 합니까? 그러지 않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여선교사님은요, 자기는 남미 사람인데 이탈리아에 가서 바울의 후예로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분도 엉엉 울면서요, 우리 보고 하소연이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가면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2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들은 성령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사람들 장로님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교회의 장로로 세웠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직분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왜 세웠느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왜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를 보호하고 치리하라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라고 너희들을 세웠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신을 누가 이 자리에 세웠는가, 왜 세웠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숱하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다. 그 사람들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거다. 자기를 따르게 할 거다. 이럴 때 너희들은 깨어 경성해서 양떼들을, 그런 이리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양들을 보호해야 된다. 양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거죠. 이 얘기를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다 하는 점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장로님들과 함께 정말 울면서요, 그 밀레도의 한 해변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같이 울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한 사람의 전도자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어떤 각오, 복음 전파자의 어떤 그 결심, 복음 전파자의 어떤 그 신앙 고백, 이게 뭐냐 이거지.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교회의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하였는지, 목회자로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장로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밝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거는요, 바울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하여서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나는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장로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평생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하늘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